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생명으로 충만해갖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박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담당했고 질병을 짊어졌고 저주를 청산했고 마귀를 멸해 주셨고 사망을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근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즉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즉 의로운 사람의 말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혀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생명나무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느냐 사느냐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르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자.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현실이 답답하다고 사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 욕하는 언어, 악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몇 번 설교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 간암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현대의학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미국에서도 못 고치는 질병을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이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가운데 2, 30가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매일 시간 나는 대로 큰 소리를 선포하니까 몸이 호전돼갖고 6개월도 못 산다는 분이 그 간암이 깨끗이 치료가 돼가지고 20년 넘게 지금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언어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생명 언어를 사용하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면 저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일이 생긴다고 자꾸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생명의 열매를, 치료의 언어를 사용하면 치료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사용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한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장면도의 지방을 회장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행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현재 임원들이 다 새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등록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출마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이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으면 투표에서 많이 이긴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여자 목사 한 명이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나왔어요. 그분이 선거관리위원이에요.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의 내용은 이분 시어머니가, 이 여자 목사님 시어머니가 지금 90몇 세로 살아계신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70세가 넘으셨을 때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복수가 이 을지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 그 살 가망이 없어졌답니다. 왜냐하면 직장암 4기니까 완전히 말기야 돼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70세 넘으셔서 사실 만큼 사셨고, 이제 나도 그 시어머니가 22살에 혼자 돼가지고, 남편이 죽고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 키운 거예요. 그 남편.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집에서 기도하면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눈 감고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돈을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던 분인데, 결국은 며느리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권사님까지 됐어요. 그런 그분인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며느라,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나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시어머니 살겠느냐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냐면 그때도 이 시어머니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죠. 예수님 믿을 때인데, 내가 신앙이 부족하니까 네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한테는 가르쳐 줄 거다, 살 길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죽었다고 마음을 먹으면 죽고, 산다고 마음을 먹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도 치료된다고 믿으면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될 줄. 그래서 이 며느리 집사님이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시어머니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선포를 하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근데 시어머니가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병이 중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숨이가 아파서 말을 못하니까 네가 말을 하면 내가 아멘을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어머님은, 어머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이거를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들의 진단을 뛰어넘어갖고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90세가 넘는데도 아주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건강관리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제 90세가 넘었으니까 혼자 잘 못 걷는데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왜 이렇게 이거 끄는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보조, 걷는 보조 기구. 이거를 짚고서 아침 먹으면 1시간씩 거실 있죠. 안방, 거실, 건너방 왔다 갔다 하고, 점심 먹으면 또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저녁 먹으면 3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의 간증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신이라고 선포하니까 사망이 물러가고
치료가 임해갖고 새 생명을 얻은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다 70살 넘어서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직장암 상태로 살아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건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조용기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 교인들 생명을 얻고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우리 뇌 신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언어 신경이 우리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강하다.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 신체가 점점 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병들고 죽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치료받았다. 그럼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여러분 생명의 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축복의 역사.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의사한테 선생님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작은 것이로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오거합니다. 온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컨트롤하는 거 뭐예요? 운전대 아닙니까? 운전대. 배를 컨트롤하는 거 뭐예요? 키입니다. 키. 배가 물 밑에 잠겨있어요. 물 밑에 잠겨있는 키를 함교해서 좋다 할 때 그때 키의 방향으로 배의 방향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키도 입속에 보이지 않는 혀가 우리 입의 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언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나에게 영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이 언어를 사용해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넘쳐요. 현실이 어렵다 해갖고 요새도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교회 성도님 남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우울증 걸리고 살기 길이 없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막 그 부인이 남편 전도하는 와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극단적인 선택.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스크 쓰고 생활해야 되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매일 출근하다가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어. 그러면 막 부부간에 막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그냥 부부간에 정이 두터워질 것 같으죠? 그게 또 그렇지가 않대요. 시간이 많으니까 막 더 싸우게 되고 더 부딪히게 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안 싸우는 비결은 간단해요. 밥만 같이 먹고 딱 헤어지면 돼요. 각자 방으로 가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같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막 이 싸우게 돼요. 그럴 때 막 우리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욕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말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잠언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복된 말을 하라고. 한번 따라해요. 나에게 저주는 떠나갔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 예수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는 믿음을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간다. 이 축복의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아침마다 오늘도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넘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방에 서기할 때 그때 지방에서 지금 용인에서 목회하는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을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또 CTS나 CBS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키도 한 1m 60 될까 말까 아주 짝짝막해요. 근데 얼굴 생긴 것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이 그렇게 해갖고요. 학력도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집 나와가지고 그냥 광주에 있는 그 신학교 졸업해갖고. 근데 여러분 용인에서 크게 목회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은 원인을 그 설교집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그 장모님하고 또 그 은사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그 말을 많이 했대요. 너는 큰 종이 될 거다. 너는 큰 종이 될 거다. 그게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씨앗이 됐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아침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큰 축복이 넘칠 거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게임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냥 부모들이 야단치는 얘기만 많이 하지 실질적으로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그 목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구나. 중심을 보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교단 총회장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언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자신에게 축복의 생명의 언어를 많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북한을 나가면서 기차가 운행을 안 해가지고 기차 철로에서 그 짐가방 한 10대 개 되는 거 끌고 가는 거 맞지요? 북한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만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의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는 뭐냐? 치료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의심을 바랍니다. 이런 몸에 병 들었다고 나 죽겠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죽어요.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치유된다. 다 같이 하보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난 치료받았습니다. 그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너희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치료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될 줄로 의심을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위장이 치료받았습니다. 간이 치료받았습니다. 허리병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계속 여러분 선포하고 또 운동도 하세요. 운동. 제가 볼 때 이 말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거기다 운동까지 곁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유덕자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어디 야외에 가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바라보는 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뵀는데, 똑같아요. 어때요? 허리 다 치유받았어요, 보니까. 혈압약도 안 잡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크로모일인가 그런 영양제를 이렇게 잡수고 또 런닝머신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고 막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 허리병 낫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선포하고 치료의 말씀 선포하고 운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의 생명의 언어를 계속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시편 10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치료를 선포해서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부유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부유 생명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요 친척이고 친구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부유한 복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요 나가서 전부 물질 아니면 선교 못한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태국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사람들이 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유 생명의 언어는 뭡니까? 그렇게서 그리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감당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내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유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졌다.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 부유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 부유 생명의 언어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승리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윷놀이를 하더라도 사람이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이기면. 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보더니 지면.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한번 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자꾸 말해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2명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2명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는 거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능히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긴다고 말해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 생명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형통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3가지 뜻은요 분명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50년 동안 부르짖는 설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간 마누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게 형통생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잘돼갖고 구원받고 범사가 잘돼갖고 축복이 넘치고 육신이 잘돼갖고 강건하고 이거 이상 형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된다. 나는 범사가 잘된다. 나는 강건하다. 이 선포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능력 생명에는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빌립보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꿈꾸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7절에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생명의 오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명에는 뭐냐면 말을요, 이 부부간의 싸우는 원인은요 말의 내용보다도 대개는 여러분 말의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말투랍니다. 말투.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싸울 것 같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갖고 싸우게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요것부터 따라해보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상처를 받을 것인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5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렵고 상처가 되면 하지 말자. 아니면 기도 많이 하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자. 왜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이라고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입술에 30초가, 다 같이 한번 따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입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한테 들었던 30초 동안 말이 30년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은혜의 생명이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한 번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워요. 화가 나면 막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 욕하는 말하게 되고, 심한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또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후회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말을 갖고 말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생명의 언어가 넘치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생명을 갉아먹고 사망의 세력을 가져오고 마귀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욕하는 말. 공산당들 욕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빈민목회 했잖아요. 가난한 동네 사람들 특징이 있더래요. 빈민가 특징이 있더래요. 욕이 너무 찰지대. 욕이 너무 악하대. 욕을 너무 잘한대.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하지 말라. 욕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여러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4억 들어간대요. 4억. 자녀 한 명 가르치는데 우리는 12억 들어갔어요. 벌써 12억. 자녀 한 명 가르치는데 그렇게 돈이. 근데 왜 해준 게 없어요? 삼시세끼 밥 주죠, 먹여주죠, 재워주죠, 옷 사주죠.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안 해준 건 뭐 있냐? 이 원망하면요, 하나님도요 원망 불평의 말은요, 그 원망 불평에 말한 사람들 그날 밤에 죽였잖아요. 10명의 정도.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원망한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번 불명 보내잖아요. 인간 관계도요, 부부간에도 원망하면요 관계가 딱 파괴돼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더 제거하시고 감사하는 말 많이 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정적인 말, 이 말하면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할 수 없다, 끝났다,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은요 전염이 돼요. 그래갖고 그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마가복 9장에 보면 귀신들이 아들들 아버지가 왔을 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때 예수님께서 그 언어를 고쳐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에서 절대 긍정의 언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이야, 함부로 말하는 거. 잠언서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내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딱 3번 생각하고 말을 하자. 내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주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도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시므이는 죽어요. 우리도 여러분 저주하는 말 많이 하면 그 저주가 제일 먼저 그 저주의 말을 누가 듣느냐? 본인이 먼저 듣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잠언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사람들이 뉴스 잘 안 봐요.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유튜브 많이 봐요. 그게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 정치적인 성향이 우파인 사람들은요 우파 거만 봐. 또 그렇게 유튜브에서 AI를 통해서 띄워줘.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인 사람들은요 좌파 거만 들어. 그래갖고 뭐에 빠지냐면 양쪽 다 확증 편향에 빠져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념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가려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뉴스도 그랬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 차니까 입으로 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치료의 말씀 많이 듣고 축복의 말씀 많이 듣고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로운 말씀, 치료의 말씀 나갈 줄로 의식을 바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간증 들었는데 제가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긍정적이니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말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요 부정적인 막 설교하는 목사님 막 때리는 설교하고 막 치는 설교하고 이런 설교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설교 아예 안 들어요. 저도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설교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싹 안 하잖아요. 우리 다 김경준 집사님 그 덕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코치해주고 가르쳐줘갖고 이게 내가 정치 얘기를 하면 좌우지간 상처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중요하지 정치적인,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한다고 막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정치적인 바꿔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옮기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안수희 씨를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가만히 기도 중에 생각하니까 맞다. 집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강대상에서 이런 언어를 선포하면 안 돼.
확증 전형에 빠져갖고 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틀렸어요. 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축복의 말 여기 생명의 언어 이 신학하나에 써놨거든요. 이 언어를 막 하루에 막 10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오늘 설교 요약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면 내가 들어갔고 내 마음에 생각이 보여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막 이 언어가 쏟아져나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 한번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자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신앙도 훈련입니다. 군대 가면요 처음에 막 M16 총기분에 훈련하잖아요. 처음에는 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막 이거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밤에 눈 감고도 총기분에 하잖아요. 눈 감고도. 왜? 익숙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계속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 5분에 여러분 300번 이상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 5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하고 큰 소리로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언어는요 내 마음대로 한대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막 후회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꼭 여러분 암송에 쓰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또 학자의 열을 제게 해주세요. 학자의 열을 달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자의 열을 갖게 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아멘만 했는데도 살아났죠. 또 치유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명의 언어 사용하기로 결단하여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서 생명의 언어가 넘침으로 삶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